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일까요?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때문에 밤잠을 설쳐본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두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들릴 때가 있죠. 하나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저렇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느 것이 내 생각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반대로 기도해도 아무 생각도 안 떠올라요. 하나님이 정말 제게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특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이 혼란은 더욱 깊어집니다. 직장을 옮겨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할까요?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을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이런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 속에는 너무나 많은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의 목소리, 두려움의 목소리,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이 모든 소리들이 뒤섞여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7가지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15년 넘게 목회하면서 또 수많은 성도들과 상담하면서 깨달은 것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한 확실한 분별의 원리입니다. 이 7가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강하게 떠올랐는데 그게 성경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었던 적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한테 복수해라라는 생각이 들었다든지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었다든지 하는 것 말이죠. 이럴 때는 명확합니다. 아무리 그 생각이 강렬하게 느껴져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사야 8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어떤 인도하심이든 반드시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분별의 기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는 진짜였고 어떤 선지자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율법과 맞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죠.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생각, 모든 인도하심은 반드시 성경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생각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 미움을 조장하거나 불의를 행하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둘째, 그 생각이 성경의 명령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생각이 복수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생각이 거짓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지요. 셋째, 성경의 원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때로는 구체적인 명령이 아니더라도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집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교회 봉사를 모두 그만두고 너만의 시간을 가져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보니 히브리서 10장 25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떠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오히려 더욱 모이라고,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답니다. 모든 봉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한두 가지만 선택하라. 이것은 성경의 원리와 일치했습니다. 탈진하지 말라는 것, 기쁨으로 섬기라는 것, 이것들은 다 성경의 원리니까요. 결국 김 집사님은 5개의 봉사 중 2개만 남기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2개의 봉사를 더 기쁘게,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성경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경과 다른 것은 아무리 강렬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분별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부터라도 매일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2번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안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비안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번째 분별의 기준입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때는 깊은 평안이 있지만 내 생각이나 욕심을 따를 때는 불안과 혼란이 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원어로 심판하게 하라, 판단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평안이 우리 마음의 심판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는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는 마음에 불안이 옵니다. 비록 그 길이 쉽고 편해 보여도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택지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 어를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의 평안을 살펴보세요. 둘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평안은 때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명확해집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도 며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선택에 평안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셋째, 평안과 편안함을 혼동하지 마세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마음의 안정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반면 편안함은 단지 쉽고 부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평안을 동반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이 형제님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봉도 높고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선교사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힘들어서 도피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은 6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대기업에 계속 다니는 것을 생각할 때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생각할 때를 비교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대기업에 다니는 것을 생각하면 안정적이고 편안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답니다. 항상 뭔가 답답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두렵고 불확실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올라왔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비록 어렵고 두려워 보이지만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그래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마음에는 항상 평안이 넘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안의 힘입니다.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확인해 주시는 초자연적인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평안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기분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일시적으로 평안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 욕심이 충족되는 만족감입니다. 진짜 평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확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기도하면서 평안이 계속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진짜 하나님의 평안이라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평안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급하게 내린 결정 때문에 후회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한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별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시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지만 내 생각이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듣기는 빨리 하되 행동하기는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분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빨리 하되 그것을 확신하고 실행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죠. 왜 시간이 중요할까요? 첫째, 시간은 우리의 일시적인 감정을 걸러줍니다. 화가 났을 때, 슬플 때, 너무 기쁠 때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은 대부분 감정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감정이 가라앉으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집니다. 둘째, 시간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셋째, 시간은 우리에게 준비의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당장 실행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준비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타이밍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72시간 원칙을 활용하세요. 중요한 결정은 최소 3일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 보여도 3일은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감정이 가라앉고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같은 생각이 반복되는지 확인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같은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오늘도 그 생각이 들고 내일도 들고 다음 주에도 듭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 욕심이나 충동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셋째, 기도하면서 더 확신이 강해지는지 보세요. 처음에는 50% 확신이었는데 기도할수록 70%, 80%, 90%로 확신이 강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확신했는데 기도할수록 의심이 든다면 그것은 내 생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큰 교회에서 부목사 청빙 제안이 왔습니다. 조건도 좋고 사역 환경도 훌륭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미루고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현재 교회에서 계속 사역해야겠다는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고 어렵지만 여기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그 목사님은 청빙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그 큰 교회에 큰 분쟁이 일어나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 그때 서둘러 갔다면 그 어려운 상황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처럼 보였고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2주 동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주 후 그 집사님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알았습니다. 그 사업이 사기였다는 것을요. 만약 서둘러 결정했다면 큰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기도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서두르게 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하고 재촉하는 것은 대부분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기다리라. 확신이 설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재촉한다면 더욱 조심하세요. 중요한 결정일수록 시간을 두고 기도하세요. 며칠 혹은 몇 주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확신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4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와 함께 기도할 때 느낌이 다른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4번째 방법은 바로 영적 공동체의 확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고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잠언 1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기서 지략은 원어로 조언, 상담을 의미합니다. 즉,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실패하지만 여러 사람의 조언을 구하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15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 말씀들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결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나 성숙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상의하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첫째, 우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를 잘 아는 영적 지도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같은 조언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체는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미혹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멘토를 찾으세요. 목사님, 선교사님, 혹은 신앙이 성숙한 선배님이 좋습니다. 이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조언을 구하세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꼭 상의하세요. 둘째, 소그룹이나 셀 모임을 활용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소그룹은 정말 귀한 곳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러면 다른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조언해줄 것입니다.
셋째,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한 사람의 의견만 듣지 말고 최소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수의 의견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가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약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적어도 한두 명은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진짜 당신의 뜻이라면 반드시 확신을 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30대 중반에 선교사로 나가야겠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야.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선교지로 가는 건 무모한 일이야. 친구들도 말렸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 못 와. 교회 성도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왜 좋은 직장을 버리고 가려고 하지? 이 선교사님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건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목사님은 깊이 기도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 당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제가 봤거든요. 저는 지지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식구들도 함께 기도해 준 후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도 당신을 지지합니다. 가세요.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영적 지도자와 가까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확신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지금은 10년째 사역하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큰 헌금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돈을 교회에 헌금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배우자는 반대했습니다. 우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조금만 하는 게 어때요? 이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상담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조언하셨답니다. 부부가 하나됨으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배우자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3개월을 더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배우자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됨으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헌금이 정말 큰 축복이 되어 돌아왔답니다. 만약 처음에 배우자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면 가정에 분쟁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구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특히 중요한 결정일수록 신뢰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와 상의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열매로 안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5번째 방법도 바로 이것입니다.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면 좋은 열매가 맺히지만 내 생각이나 사탄의 속임수를 따르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은 원래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생각들을 분별하는데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럼 좋은 열매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만약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만약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단기적 결과와 장기적 결과를 모두 살펴보세요. 때로는 처음에는 좋아 보이다가 나중에 문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다가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나에게만 좋은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지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유익합니다. 만약 나에게만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영적인 열매를 먼저 보세요. 물질적인 성공이나 외적인 성과보다 영적인 성장과 성품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성숙을 원하시니까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제안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가라고 권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가셔야죠. 고민 끝에 이 목사님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교인들도 늘고 헌금도 늘고 외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과의 갈등, 장로님들과의 불화, 사역의 무게감에 짓눌려 마음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막히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후 이 목사님은 결국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답니다. 아, 그때 평안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였구나. 외적인 성공과 사람들의 권유에 속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구나. 나쁜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미쳤어?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 하지만 이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입도 줄고 실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사회적 기업은 안정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사님의 믿음이 깊어졌고 성품이 성숙해졌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처음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교회 봉사를 줄이고 가족에게 더 시간을 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내가 게으른 건가? 하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확신이 들었고 실제로 봉사를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자녀들이 더 엄마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평안이 찾아왔고 가족 모두가 신앙 안에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줄인 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돌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세요.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과를 지켜보세요. 좋은 열매가 맺히나요? 나쁜 열매가 맺히나요?
영적으로 성장하나요? 퇴보하나요? 관계가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평안이 있나요? 불안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나쁜 열매가 맺힌다면 용기 있게 인정하세요. 아, 내가 잘못 들었구나.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올바른 길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셔서 더 큰 배움의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6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성품과 모순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사랑에 기초합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 미움, 복수, 정죄를 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만약 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정반대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인도하심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비록 그것이 징계일지라도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속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진실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훨씬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항상 지혜롭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한 번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일관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평소에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세요. 하나님을 잘 알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질문하세요.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일까?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이것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맞을까? 셋째, 하나님의 과거 인도하심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 현재도 알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오랫동안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지 마. 계속 미워해도 돼. 내가 당한 걸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처음에는 맞아. 그래도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아까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인데 미워하라고 하실 리가 없지. 그래서 이 집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놀랍게도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그 사람을 만나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진짜 평안이 왔고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조금 속여도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 나중에 성공하면 하나님께 많이 헌금하면 돼. 처음에는 그래,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깨름칙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짓고 나중에 보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속이라고 하실 리가 없지. 그래서 정직하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지금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직함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미움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짓게 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이 내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가? 하고 질문하세요. 그럼 훨씬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맞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아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마지막 7번째 방법은 바로 성령님의 내적 확신입니다. 이것은 가장 주관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분별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게 맞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7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확신입니다. 그럼 이 내적 확신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깊은 평안과 함께 옵니다. 앞에서 말한 평안과 비슷하지만 더 깊고 강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과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올라옵니다. 둘째,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충동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성령님의 확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집니다. 셋째, 다른 분별 방법들과 일치합니다. 성령님의 확신은 절대로 성경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또한 평안, 좋은 열매, 하나님의 성품과도 일치합니다. 넷째,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맞다는 것을 압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의심할 수 없는 확신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둘째, 마음을 조용히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너무 바쁘고 시끄러우면 내면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셋째, 내적 확신과 감정을 구별하세요. 감정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내적 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표면적이지만 내적 확신은 깊은 곳에서 옵니다. 넷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내적 확신은 때로 천천히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50%였다가
기도하면서 70%, 80%, 90%로 강해집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어느 나라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국가는 조건도 좋고 안전했지만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비국가는 위험하고 어려웠지만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강한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어국가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비국가라는 확신이 올라왔습니다.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 확신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비국가가 맞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이다. 결국 이 선교사님은 비국가로 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에는 항상 평안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구나.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곳에 큰 교회가 세워졌고 수백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만약 논리만 따랐다면 이 열매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내적 확신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조건으로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직업도 좋고 성품도 좋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좋은 분이네요 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아닐까? 조건은 다 좋은데.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기를 내서 결혼을 파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분을 왜 거절해? 2년 후 그 남자분의 숨겨진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결혼했다면 정말 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내적 확신을 따랐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을 만나 행복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내적 확신을 무시하지 마세요. 비록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에 귀 기울이세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내적 확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나 두려움이 확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6가지 방법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평안이 있는가? 시간의 검증을 거치는가? 영적 공동체의 확인이 있는가? 좋은 열매가 맺히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이 모든 것과 함께 내적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신 있게 따라가세요. 비록 어렵고 두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별하는 7가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평안이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깊은 평안이 임합니다. 셋째, 시간의 검증을 거치게 하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확신을 구하세요. 넷째, 영적 공동체의 확인을 받으세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와 상의하세요. 다섯째, 열매로 판단하세요. 그 결정을 따랐을 때 좋은 열매가 맺히는지 살펴보세요. 여섯째,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세요. 일곱째, 성령님의 내적 확신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에 귀 기울이세요. 이 7가지를 모두 적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훨씬 더 명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고 경험하다 보면 점점 더 쉬워질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아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7가지 방법을 알게 되면 그분들의 삶도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중요한 결정을 앞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해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